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또 그 말에 잘 따라주면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모의 말을 무시한다면 아마도 그 부모의 마음은 매우 아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기뻐하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한다면 심히 안타까워하신다고 성경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가정을 잘 세워가지만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 가정을 허물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그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 2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여기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그 집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느 자녀가 부모를 정말 공경한다면 그는 그 부모의 말을 거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때때로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가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디모데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유니게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이제 사역자로 같이 사역을 하러 출발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까지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는 장성을 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아마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그 아이가 유대인이 되니까 아버지는 반대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쪽이 아니고 어머니 유니게와 더 올라가면 외할머니 로이스 때문에 그는 믿음을 배우게 됐고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 제가 읽어 드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신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아이들과 가장 오래 있는 것이 어머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 청소년 500명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에게 가장 큰 신앙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누구냐면 어머니인데 35%라고 나왔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 그 세 번째가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도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식들이 난 아버지한테 그렇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그 다음에 목회자. 사실은 목회자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은 어머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 다음은 누구냐면 교회의
이제 친구들 또 교회의 이제 선후배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머니 신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지혜로운 여인, 믿음이 돈독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책임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 이런 믿음이 잘 전수되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를 키우는 데는 많은 수고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를 키우는데 수고가 많이 따르지만 그러나 거기서 얻게 되는 유익은 더 큰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풀도 베서 줘야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은 이제 밖에 나가면 풀이 있으니까 그 풀을 이제 베서 소를 주면 되는데 겨울에는 풀이 없지 않습니까? 그 겨울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최준재 장로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소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도 죽을 써서 줍니다. 그래서 그 지푸라기를 잘라가지고 가마솥에 넣고 거기에 끓여가지고요. 마지막에 겨 뿌려가지고 주면 정말 맛있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풀이 없으니까 소죽을 써서 또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먹여주는데 전 어렸을 때도 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소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풀을 배다도 줘야 되고 겨울에 되면 소죽도 써서 줘야 되고 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소가 하는 일이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쟁기로 밭을 갈기도 하고요. 또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우리에게 먹을 거리도 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소를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지만 얻게 되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마치 그 로또가 당첨이 되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비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성실과 그 정직함과 열심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줘야 될 말씀을
들려주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언제든지. 그런데 이게 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언제든지 가르쳐라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칠 수 있는가, 입술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본을 통해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야 자녀들도 믿음대로 사는 삶을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엄마가요,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누가 엄마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나 없다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전화기에도 대고 엄마 없는데요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아들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 없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엄마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짓말 하나를 우리 아이가 금방 배웠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평생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정직을 배우고요. 부모가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고요. 부모가 기도하면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그 삶을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신앙을 전수하는 두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런 부모의 삶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옳아,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가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요, 멸망으로 가는 인간의 길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나의 지혜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너를 부인하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고 결정함에 가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들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가는 가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를 묻고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적인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가정의 경제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성도님이 계신데 곱창집을 했습니다. 곱창집을 했는데 이제 그 집의 아들이 워낙 착하고 성실해서 학교를 갔다 오면 저녁에 와서 늦게까지 이제 거기 장사를 도와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뭐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와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뭐 괜찮았는데 그 아들이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와서 일하는 게 매우 불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곱창집이 곱창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술을 파는 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교 들어간 아들이 늦게까지 와서 술 파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내놓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가게가 금방 나가야 되는데 이 가게가 금방 나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통 가게를 바꿀 때는 뭐 원래 들어갔던 권리금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게가 다 지금 식당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이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 부부들이 기도하면서 뭘 결정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 가게에서 다른 업종으로 시작을 해보자 결정을 해서 옷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었던 데를 갖다가 다시 없애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게 자기 건물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들어가면서 옷가게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두 분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그래,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손해를 보면 좀 어떤가? 전보다 또 새로운 장사를 하면 그게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면 좀 어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 업종을 바꿔서 거기서 계속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우리가 많은 돈을 또 드리게 됐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야 우리 자녀들도 믿음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요,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또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결정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시고요. 영원히 주님 안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